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제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13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도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문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회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러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다시 정리하면 그 신명기 13장 그 역시 어떤 내용인 거니까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고 난 이후에 그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지도자 모세가 이 이제 그때까지 이제 살아남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13장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1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면 하나는 그 1절에서 5절까지, 그 하나는 1절에서 11절, 하나는 12절에서 18절까지 이 세 구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니까 그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죠. 그러면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제일 첫 번째 어떤 내용인가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즉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부분인가니까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죠. 그 차지한 그 이제 경내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일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이렇게 나라들도 있겠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내부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 내부의 문제.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걸 오늘날로 해석하면 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니까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겠죠.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교회에 속하면 되고 또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는 이원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데 교회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교회 내부에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상당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교회는 그 어떤 곳인가니까 그 내부에서 참과 거짓이 이렇게 이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갈등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 교회와 딴 세상 관계에 그런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13장의 의지 자체는 뭐냐?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뭘 하라는 거냐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도를 붙들고 살아라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13장 1절 5절에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교회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 내에는 별로 아무 문제가 없고 항상 교회는 세상과 어떤 뭡니까 어떤 이렇게 그 어떤 갈등 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러니까 신약 같으면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구약의 뿐만 아니고 신약의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또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형성되고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장 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야기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 이 말씀 자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한 성품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구를 통해서 시험한다?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시험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이렇게 막 어떤 갈등 관계가 있어 위험하고 교회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늘 하는 이야기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교회 내부에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야기죠. 참 이 꿈이라는 거는 참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교회에서는 뭐냐, 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꿈 이야기가 뭐냐,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런 환상을 받고 꿈을 꿨는데 뭐 이런 것을 봤으니까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어떻습니까? 신비합니까? 좀 안 신비합니까? 조금 신기하기는 신기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신기하지. 하나도 안 신기하지만 신앙이 조금 어리고 아직 말씀에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가요? 이래 한다, 그지? 문제는 꿈 이야기를 했는데 2달 있다가 꿈대로 되붙는 거야. 그런데 한 번만 된 게 아니라 3번 됐는 거야. 찬우가 어쩔래? 어쩔래? 그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신령하게 보이고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그런데 이 현혹되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냐, 이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이적을 보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니까 보편적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은 신기합니까? 신기합니까? 대단히 신기하죠. 그래도 거기서 현혹되면 안 된다 하는 그거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현혹되는가 안 되는가는 누가 테스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시험하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막 이래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하고? 불교 신자하고. 그러니까 막 싸우면서 우리 교회는 이래가 기도하니까 병도 났어. 이것도 났어 하니까 저거 친구 불교는 우리는 절에 가가 이거 났어 저거 났어 하니까 서로 진짜다 가짜다 막 싸워요. 바보예요. 둘 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두 곳에 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걸 알아라는 이야기지. 이게 무슨 말 알겠죠? 두 곳에 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야지. 너는 그거 안 돼. 거짓말이야.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막 싸우면 그 초등학교 싸움이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싸움이에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항상 악의 세력도 그런 일을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는 신비한 능력이나 이적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게 이 세상이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 자체를 가지고 이적이나 기적, 꿈 이야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것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냥 꿈을 꿨으면 꿈을 꿨구나. 이자 붙으면 이자 붙네. 피곤해가 막 이러고 말라야 되지. 그게 막 이래 집착해가 어제 무슨 꿈을 꿨더라. 왜 이자 붙는 거가 막 그걸 갖다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일 없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까 4절에 보면 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야기다. 그죠?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4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것.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무슨 꿈까지 이야기해가지고 머리 상그럽게 하나님 말씀이 외운다는데 우리 해수꾼서 외운다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는데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이것만 묵상하고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 바쁜데 무슨 쓸데없는 그런 꿈 이야기를 했었고 쓸데없는 세상에 무슨 신비한 이야기 했었고 그런 거는 교회 가져오지도 말고 또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게 부족해요? 그것만 충분하죠. 그 딴 이적 행하는 사람은 그 여러분들을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 생각하니까 야, 이 희한한 인간이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무시 이렇게 만들어졌노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걸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그것만 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뭐 성격이 낳는 그런 이야기 있다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교회를 다닐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그런 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옳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계시를 다 해줬습니까? 숨기는 게 있습니까? 계시 다 해줬어요. 그래서 계시는 몇 가지라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지.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어떤 계시라?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뭡니까?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 주신 거야. 이거는 태양이 떠오르고 얼마 전에 어제가 동지였나? 어제가 잘못 21이 동지 맞죠?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 21이다 22이다 막 싸웠어요. 나는 22쪽에 손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인 못 해봐서 바빠가 너무 신기한 게 밤낮이 이렇게 같거든요. 특히 새벽기도 계속 이래 하다 보면 너무 신기해. 어떤 데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뭡니까? 혼해요. 그래서 밤에 이제 기도 시작했다가 새벽에 시작했다가 아침에 날이 환하면 어이던 거니까 와, 내가 참 오랜 시간 동안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했구나 이럽니다. 한겨울에는 어떻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라도 어둠컴해.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이 되고 나면 너무나 묘하게 이게 맞아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죠. 누가 하신 일이라?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걸 갖다 일반 계시라 그래. 그 다음에 지금 온천천에 딱 가보면 그 동네 쪽에는 유채꽃이 피죠. 그래서 나는 자꾸 유채꽃이 그냥 막 뻥 하면 이 뭐라노 그게 그 뭐라노 봄 되면 피는 줄 알았어. 그런데 여기 연제구 쪽에서 요만큼 또랑으로 이래가지고 뭔가를 심었더라고 이래. 난 채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유채꽃 심은 거라. 아니 그걸 심은 걸 보고 나는 저게 그 동래구 쪽으로 잘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심은 걸 보니까 이야 이 유채꽃이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뭐냐니까 아마 늦가을에 씨를 뿌리는가 봐. 우리 사모는 그 물 주는 걸 봤다 하는데 나 한 번 안 봤어요. 이렇게 하는데 겨울 동안 그게 자라나는 거야. 너무 신기해요. 겨울에 채소나 이게 다 이게 마르잖아. 야, 그건 겨울에도 자라나.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참 이런 봄이 되면 뭐냐니까 그 유채 꽃을 노란 꽃을 피워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한단 말이야. 그거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 부족하지는 않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뭘 주시느냐? 특별 계시를 주셔.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막 찬양하죠? 왜 충분한가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니까.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럼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계셨다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이란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자체가 헬라어로 뭐냐?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게 인격, 지정의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인격을 가졌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은 뭐라고? 선악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격이야. 그래서 싸우고 찢고 뽑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태초에 계셨던 전혀 변질되지 않고 선악과 악이 하나도 없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가 우리하고 동일하게 뭐만 입었다? 육신만 입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신을 입었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라. 완벽한 하나님의 우리가 잃어버렸던 형상이 있죠. 그 형상, 말씀이 그대로 인격이 된 분이 육신을 입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원을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회복이라 본다면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죠. 모든 길이나 모든 논리가 다 해결되죠. 그것만 하면 됐지 왜 꿈 가지고 난리를 지겨? 이 무슨 말겠죠? 예수님처럼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맞죠? 다니엘처럼 또 뭐 좀 거룩했으면 또 몰라. 여러분들 제가 장담할게. 내하고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99.999% 개꿈이라. 그래서 누가 내한테 꿈 이야기하면 꿈이 뭐랬더라 하면 나는 다 듣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하는데 막을 수는 없고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가 아이가 이러면 나는 반드시 이야기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개꿈이다. 그러고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꿈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건 개꿈이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찾아 안 왔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우리한테는 너무나 확실한 게 있단 말이야. 확실한 게 있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신비 있죠. 나는 한 번씩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너무나 이 아름다운 거 있죠. 옛날에 막 이제 서울 부산에 막 강의 다니고 할 때 어떤 때는 이제 비행기 타면 구름이 있고 구름 위로 올라가죠. 구름 위에 비행기에서 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 널널한 건 아니야. 어떤 때는 어떤 유혹을 느끼는 거니까 할 수만 있던 문을 열고 탁 내려가고 싶어. 그만큼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또 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일출은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겠고 한 번씩 일몰 그 현상을 보잖아. 그 현상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신비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것으로 충분해. 또한 우리에게는 말씀이 충분해요. 그리고 신비한 이적이 있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이라. 이 구름을 또 보니까 전 곳에 이렇게 뭔가 만들어놨는데 아무리 그 형상 자체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 곧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너무나 신기한 그 하나님의 그런 이 능력들이 있죠. 그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이와 같아. 우리는 뭔가 만들려 그러면 이 컵 하나 만들더라도 막 애를 쓰고 하지만 하나님은 숨 한 번만 쉬시면 그걸 만드셔. 그러고 흩어져 버려. 왜냐니까 그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 자체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그것만 붙들면 되지. 왜 자꾸 쓸데없는 것 가지고 붙드느냐는 이야기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 많아요. 이가 징조도 많고 그것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 아까 이야기했죠? 그 징조의 모든 부분은 너무나 장엄한 그런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훅 숨만 쉬면 없어져 버려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뭐라 하는 거니까 목사님 그 사모님 모시고 그것만은 다 한번 가보세요 그래요. 그거 돼요 이러니까 변산반도 가가지고 막 해변가로 차를 몰고 가래. 그것도 바람이 좀 막 불고 막 이럴 때 싹 가래요. 소가가 한번 갔다 이가 갔다가 왔다가 하니까 거기 그거다고 거기 그것이라. 그런데 물론 특별한 그런 게 있다 이가. 이거는 뭐냐,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있죠. 그것으로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 왜냐니까 옛날에 당진에서 어떤 회사에 지도를 하면서 그 회사 지도하면서 딱 시간이 좀 남아가 내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 가면 무슨 말리포, 천리포인가 이런 해수욕장이 있어요, 안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듣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 한 몇 시간 좀 남아가 갔다 왔는 거야, 혼자서. 다 가가지고 그 해변에 한번 이딱 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러 보니까 너무 현혹되는, 너무 웅장하고 딱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 주님이나 말씀만으로 충분한데 저 꿈 이야기하고 그 일어나는 이적이나 그런 것 가지고 뭡니까 흔들리 부리고 또 진리에 떠나버리면 안 되지.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오로지 누구만 섬기라고? 하나님. 그 표현을 유래했는 거야.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청종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만 해도 충분해. 그것만 해도 뭐냐, 그 땅에서 잘 사고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뭐만 충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몇 절부터? 15절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야기다. 그죠? 그럼 우리는 뭐만으로 충분해?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왜? 특별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뭡니까 그런 것에 사로잡힐 시간에 뭘 하라고? 그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로 충분해요. 무슨 말겠죠? 그리고 나는 뭐냐니까 이 말씀이 너무 신비해가 나는 죽고 사는 문제, 뭐 내가 언제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 별로 신경이 별로 안 써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방을 의미해요. 이런 모순에서 해방되고 이런 굴욕적인 그런 삶에서 해방되는 게 죽음이야. 왜? 다시는 그래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막 이제 이 나이가 들면서 아쉬운 게 뭐냐니까 말씀에 놀란 그런 신비가 너무나 웅장한데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낮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워. 그게 너무 아쉽고 그게 너무 이렇게 좀 이래 뭡니까 아쉬워. 그만큼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구원으로도 충분하고 우리가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헛된 것을 가지고 와서 막 이런 이야기 들려주고 저런 이야기 들려주는 게 많아요.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특히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데 흔들려 버리면 그걸 갖다 또 잘못해가지고 성던데 이야기해 줘봤다. 그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항상 세상 이론을 이야기할 때 어떤 누구 항상 출처를 분명히 해야 된다. 어떤 무슨 학예 박사 누구께서 이런 이론은 있었다. 그런 거를 설명해 줘야지. 그래가 이런 일이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면서 예언자 비슷하게 이래버리면 왜 되겠습니까? 가짜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평신도는 더 현혹되기 쉬워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당부하면서 아까 딱 보니까 사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이것이 진력하는 이야기죠. 신명기 13장 5절에. 그런데 이렇게 당부하고 이렇게 당부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오연아 90%가 다 속아버렸어. 90%가. 그럼 그 위에 있는 거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이거 몇 번 읽어봤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날이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한 번 들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럼 요거는 뭐냐? 자 봅니다.
모세가 절대로 뭐만 이 순종하라? 하나님만 말씀만 따르라 요 이야기라. 말씀을 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이렇게 살아라 이 이야기라. 그랬는데 이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거야.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사람의 계명으로. 요거 왜 바뀌는 거 설명해 줄게요. 이 단디 들어야 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왜 그래 바뀌어버린 거니까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한 이 명령 그 자체가 해답이라. 너는 이 율법을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여기 핵심이야. 여기 핵심이에요. 자, 이 모세는 뭔가 전쟁을 쳐야 돼. 전쟁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늘 이때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엎조리다는 게 뭐라고?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야.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야. 맞죠? 그래 가르치면서 그 가운데 지키면 너는 어떤 전쟁이라도 이기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세상을 떡 살아가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안 떠납니까? 그것을 혹시 그러면 이거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좀 그거니까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묵상이란 건 뭐냐 이야기라. 설교를 들었다. 안 그러면 막 이렇게 오늘 이랬다. 참 이건 좋은 버릇이야. 그걸 기록을 하는 거야. 또 보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또 이야기하고 자기를 바꾸려고 그러고 요 하는 게 묵상이고 이게 엎조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르는 거야. 요것만 되면 우리 인생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자식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설교 들었죠? 내 내면 속에서 묵상이란 단계도 안 거쳤죠? 그러니까 귀에 맴돌고 이 머리에 지식이 맴돌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뭐하고 짬뽕합니까? 들었던 이게 풍을 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짬뽕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을 짬뽕시키다 보니까 이 믹싱이 돼가지고 말하는 소리는 성경에 있는데 하는 짓은 뭐라고? 하나님이 하는 짓이 아니고 엉망진창이라. 이게 사람의 계명.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럼 이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묵상하고 살면 모든 걸 다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렇게 하면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돈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때문에 그냥 사는 거야.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바꾸겠어?
이론화로 바꾸는 거야. 이게 내부의 적이에요. 이게 내부의 적이고,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만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제 권한을 받아가 가르친다. 그 양반이 거짓 선생이야. 무슨 말겠죠?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우리 교단이 합동교단이잖아. 그 검증되고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외에는 강도권이 없어요.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그런데 단 예조건은 목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위임을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만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끔찍하고 무슨 일이 있어요. 끔찍하고 무슨 일이 뭔가니까, 만약 이 거짓 선생들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 있죠. 꾸미하게 해석고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 끔찍하다고 구약의 이야기라.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이거는 뭐하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구원을 차단해버리는 거야.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가장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뭐 하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죽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막 지금 하면 안 돼. 그래, 그만큼 이렇게 그런 일은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러고 이제 두 번째가,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 있죠. 그럼 요거는 뭐냐? 자, 봅니다. 요 이야기다. 이제 이스라엘 그런 지경이 있죠. 그 옆에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너 엄마 아버지가 낳은 네 말고 다른 형제, 이 다른 형제나 혹은 그 자녀나 네 품의 아내가 이렇게 하다가 뭔가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부분이 있죠. 그걸 가져와서 저거 하는 게 좋더라, 저래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끔찍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다른 신을 섬기라고 미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형제고, 누구라? 자기 아들들이고, 또 누굽니까? 아내야. 그러면은 아내나, 이건 구약이니까, 이건 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이야, 구약.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여라.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형제도 죽이고 반드시 죽여라 하는 그 자체가 아주 끔찍한 이야기라. 또 생명을 함께하던 친구도 뭐냐? 그렇게 하면 죽여버리라. 이게 구약율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야. 그런데 이거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뭐냐?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은 그만큼 이렇게 이제 악을 행하는 것 같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악 중에서 가장 악이 그런 이야기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분은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경내 있죠? 그럼 넓죠? 그렇게 요단강 우편에도 있고, 그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그 지역에 이제 각 족속들이 있을까, 이가.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린단 말이에요. 어떤 소문이 들리는가? 어떤 지파 중에서, 어떤 족속 중에서 이방신을 섬긴다, 이상한 짓을 한다. 예배도 이상하게 하고 이래 한다 하는 거 있죠? 제사도 이상하게 드리고 이래 한다.
그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알아? 뭐라고? 그 죽이는 게 아니고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이면 왜 넣고요? 그것도 진멸을. 진멸이라는 거는 뭐냐? 모든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싹 죽이고 심지어 어떻게 한다 하니까 그 사람들 사는 곳이니까 집안에 가면 금이나 보석이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걸 다 끌어다가 불살라야 한다. 그리고 그 물건이 귀하다고 하나라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다 이거는 불살라야 한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긴가? 이대로 행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물타고 여러 가지 이론하고 이런 게 희석하게 하고 특히 요즘 시대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종교 무선주의, 다원주의. 하나님하고 잡신이나 이것하고 섞여질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절대로 못하죠.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활에서 누구만을 보고 누구만을 섬겨야 돼? 또 누구에게만 순종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것만이도 충분하고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말라. 모르는 거는 뭡니까? 서로 토의하고 또 목사한테 묻고 그러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쓸데없는 뭐 이적이나 쓸데없는 이론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절대로 현혹되는 것은 변질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런 행위이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오늘 그 신명기 13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단지 우리가 시간을 못 내서 거기서 막 이래 창려 못할 뿐이지 그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충분 조건이다. 그거 위에 다른 거 필요한 것 없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가져야 오늘날 이 혼란한 시대에서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